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18절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4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좀 건너뛰어서 46장 16절부터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고 나면 꼭 복기라는 걸 해본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나왔고 상대방은 어디 나왔고 그걸 하나하나 첫 번째 돌부터 마지막 돌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때 이 돌을 이겨서 낳은 것이 패착이었구나, 그때 여기 놓지 않고 이쪽에 놓아서 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실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자기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처참한 걸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다면, 우리는 직접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회복되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마치 지혜로운 동생이 자기 형아가 혼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러면 혼나는구나, 난 혼나지 않게 잘해야지, 이런 걸 뭐 이렇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나라가 망할 거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망한 나라가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앞에 1장에서 32장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망한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백성은 망한다, 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나라가 망한 이유를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나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시온소 그 은혜학교 시온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 쪽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성전 동쪽 문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동쪽에 있는 산으로 나가십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면서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한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33장 이후에 계속되는 소망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뭔가 하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서너 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줄 알고 자기 인생 모든 것이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가 일할 성전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고 꿈이고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환상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켜 갈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절기가 다시 회복되어 지켜지고 또 무너졌던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보면 절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감격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전의 회복, 이게요 역사 속에서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이 봤던 그 모양 그대로의 성전이 다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켜 갈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요, 사실 그냥 줄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무슨 제사 제도 같은 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될까요? 사실 우리도 지금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한동안 한 2달여 동안 끊어져 있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이 다시 이 예배 현장으로 돌아올까?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 같아요.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밖으로 떠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가셨던 성전의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셔야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주일날 예배당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한 분도 없이 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회복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그 기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다락방 예배 드릴 때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숫자가 많으면 임재하시고 적으면 임재하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2명, 3명 예배드려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저 북한에, 저 중국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때로는 토굴 속에서, 때로는 숲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3명, 4명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밖에서 볼 때 화려해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사실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사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동시에요, 이 마라나타가 어떤 인사인가 하면 주님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사모하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재하신 주님은 그냥 누가 예배 잘 드리나 구경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가 생명의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와 그 아픈 것들이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 군주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때 뭐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무슨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양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여주는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 뿌리고 그 피가 자기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권면이 납니다. 왕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왕이 자기의 토지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물려주면 아들이 물려받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물려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백성의 걸 빼앗아 갖고 물려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신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왕의 권력으로 백성을 짓밟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왕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제사의 모범을 보이고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에 왕들이 앞장서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함부로 백성들 걸 빼앗지 마십시오, 이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그들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압축하고 농축시키고 그야말로 한 방울의 액기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삶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걸 아무리 농축하고 압축해도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드릴 농축된 액기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로 예배 드리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고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농축되어서 이 공적인 예배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에스겔에게는 이 제사의 회복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왕들이 먼저 제사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왕의 신분을 가진 나중에 뭐 총독이나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좀 한 달이 걷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는 제일 선두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현장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이 말씀으로 깎여져 나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이 교회에서의 예배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엎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해 그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